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출애굽기 강의 44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어제 다니엘 기도가 끝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미얀마에 선교를 갔다 왔고 우리 모두 또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니엘 기도 21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이 가장 이렇게 머릿속에 남고 은혜가 되셨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은 쉽게 말하면 이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간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간절히 간구하셔서 꼭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도 여러분들 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이제 설명을 했죠. 시내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말로 하니까 전혀 감동이 없죠. 전혀 여러분들 그 무섭지가 않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깜깜한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냥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있으면은요 감히 그 자리에 아무도 서 있지 못합니다. 전부 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직접 하지 마시고 모세가 말을 해도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감히 그 앞에서 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제가 요새 그 내년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가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도 다니고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아무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내년에는 더 크게 부흥시켜서 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면서 어제 제가 구미를 갔다 왔습니다. 구미에 어떤 목사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82세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면 82세 목사님이 뭔 힘이나 있을까? 그 설교나 제대로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82세인데 정정하십니다. 정정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지혜가 있으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뭐 원고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시편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계속 그 말씀으로만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그분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그전에는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기도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정리하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구미 정도만 이제 한다고 그 자꾸 이게 제자들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연락을 듣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하여튼 뭐 감옥에도 가보고 세상에 살 짓도 다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으면 좀 나타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제일 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내 앞에 좀 나타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심지도 굳고 의지도 강하고 하니까 이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좀 나타나 달라고 있으면은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오래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근데 하나님 나타났어.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크신지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느껴져. 하나님이 우습게 느껴지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우스워집니다. 아이, 그까짓 거 교회 다녀서 뭐 하냐고. 그 교회 다녀 무슨 밥을 주냐 뭐를 주냐. 그리고 반드시 목사를 우습게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만나고 자기가 만나지 못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나타나면 그 사람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려고 안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꾸 하나님 없다고 우습게 여기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면서 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출애굽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타남을 보니까 도저히 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부족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껌뻑 죽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그냥 꼼짝을 못해.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아무리 자기가 피해를 봐도 그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해.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강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10년 겸손한 사람,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치관을 뭔가를 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다는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 내가 너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종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그래서 이분을 이제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간지 아십니까? 어디로? 저 서울에 뭐 수십만 명 모이고 화려하고 성도들이 꽉 찬 뭐 그런 교회 가서 야, 여기 있는 목사가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갔는데 시골인데 성도도 없어. 그냥 할머니 한 명이서 할머니 한 명. 그 할머니 한 명을 놓고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목사님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 주의 종을 크게 사용하고 크게 사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큰 목회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가 없어. 성도가 없는데 목회를 해.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 할머니 한 명이야. 근데 그 한 명을 놓고도 열심히 말씀을 전해. 그런 주의 종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뭐 큰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뭐가 부족하십니까? 뭐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막 천둥 번개 막 이용해가지고 연기 피어가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뭘 줬습니까? 십계명 주잖아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 십계명이라 주셨는데 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뭐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 생각이 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무섭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내가 지금 십계명 주지 않았냐? 너희들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빗자루로 회초리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뭐 우리 세대 때는 뭐 집에서도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그게 맞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뭐 맞았다 어디 가서 원망불평도 못합니다. 무서웠죠. 선생님도 무섭고 집에 가면 부모님도 무섭고 막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죠? 회초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지금 십계명을 줬는데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 그러면은 내 이렇게 무서운 내가 진짜 너희들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왜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아이고 뭐 지금 십계명 준 지가 언제고 아이 지금 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무서운 자리에 한번 서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자리. 그 자리가 어딥니까?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거기에 다 모든 기록이 있고 모든 영상으로 다 남아있고 뭐 꼼짝을 못합니다. 죄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범죄한 걸 누가 동영상으로 찍었어. 그걸 증거로 드밀어 한마디를 못합니다. 뭐 다 영상으로 찍힌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은 우리가 뭐 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까지 다 드러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호람대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죄 질 수 있습니까?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은 온갖 악한 것을 다 끌어오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죄가 점점 관영해집니다. 오늘 너무 거짓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죄를 이끌어오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자녀들 때릴 때 제일 혼낼 때 뭘 갖고 혼냅니까? 거짓말할 때
네가 잘못을 했더라 하더라도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네 죄를 인정하면은 혼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까지 달래가면서까지 거짓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너무 거짓말 쉽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그 죄인데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한테 여러분들 진짜 잘못 걸리면 구약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막 사랑의 하나님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막 사랑만 많으시거든요. 하나님 사랑 많으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은 이런 지옥 갈 저와 여러분에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는데 딱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죄를 졌는데, 너희들 죄를 졌으니까 다 지옥 가야 되고 구원 못 받고 벌 받아야 되는데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악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타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이럴 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냉정할 때 많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아니 저를 모르세요? 이렇게 지금 뭐 주의종까지 됐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 중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방만한 것 같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약이나 아니면 성경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써주셔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죄를 지면 이런 벌을 받아. 그냥 그거를 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뭐 옛날 얘기 듣듯이 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삶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내가 혹시 교만하진 않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을 넘진 않았는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얻었다, 뭔가 가졌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죄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 또 하나,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게 나타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꽤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으로 만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하나님 맨날 나타나, 그 실체가 있어, 그러면 우상 안 만들죠. 하나님 영이셔. 하나님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니까.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지금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없습니까? 이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눈을 뜨고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 주시냐면 말씀으로 그분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1년에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연말 한 40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냥 40일 동안 맘먹고 읽어도 한 번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설교를 최소한 한 편, 두 편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저기 유튜브 조회수도 늘리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은 뭐 집에 가서 안 듣습니까? 저만 듣습니까? 저만 듣는 것 같아. 조회수 올리려고. 여러분들 한 번 듣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랬잖아. 저는 주일 설교를 2번 합니다. 그래도 잊어버려. 2번을 말한 저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은 그걸 다 기억하고 사십니까? 들으시라고. 자꾸 차에서도 듣고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자꾸 들으면 새로워지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는 걸으면서도 그 목사님 저한테 딱 보자마자 그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딱 저를 보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 뻔했지? 몇 번이었나 한번 그런 생각이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이 이제 몇 가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머리가 복잡해. 왜냐면은 계속 말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지? 그 본문 말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새로운 뜻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설교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2000년이 넘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었습니까?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똑같은 설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본문에서 똑같은 설교를 얼마나 무수히 많이 들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여러분이 또 듣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그 말씀에서 새로운 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 섭리라는 말에 푹 빠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막 깜짝 놀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정말 IQ가 얼마나 되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진행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겠다고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나 믿음을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 예정하셨다는 거,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를 내가 지금도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 오묘한 섭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하나님 늘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눈만 뜨면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데 그걸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시고, 아니면 지나가는, 제가 오죽하면 미얀마 청구할 때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 했더니 그 거지 아이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거지 아이들을 보는데 그냥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다. 야, 내가 근데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이 성경책이 이거 달랑 한 권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면은 그래 몇 과목이나 한 12과목 되는 거를 1년에 그 교과서 사가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성 교회 성도라면은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월요일마다 요한복음 성경 그 영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17장 하고 있지만은 그 요한복음을 그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번역해가면서 해석해가면서 그 말씀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야,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 이게 성경에 이런 뜻이 있었는데 뭐 우리가 몰랐던 거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보는 재미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왜 그 시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나의 삶과 이렇게 일치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답을 주실까? 그게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우리를 이 출애굽시켜 주신 신은 바로 이 신, 금으로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우상이 뭐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우상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메드리오가 그래가지고 은장색 그 은으로 우상 팔던 더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거는 신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우상 못 팔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 막 쫓아다니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상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눈에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신은 거룩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이단들은 교주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합니다. 교주가 아무리 잘난들, 아무리 능력이 많은들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어제 드디어 그 검사가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JMS 정명석 30년 때렸습니다. 30년. 지난번에 10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가 이거는 뭐 너무 너무 많고 너무 증인도 많고 차고 넘쳐. 30년이면 70살 넘었으니까 뭐 100살 넘어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다 증명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JMS들이 왜 죄 없는 자기 선생님을 감옥에 넣어가지고 억울하게 하냐고. 그 억울한데 30년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메시아라고 그러고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게 우상에 빠져서 그런 우상에. 여러분들 절대 우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우상입니다. 사람 우상.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을 번역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이돌 번역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10대들의 아이돌, 10대들의 우상. 그 우상이 사람이 돼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애들. 그래서 막 그 누가 아이들 누가 자살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같이 자살해버립니다. 애들 난리가 나는 거. 막 사람의 우상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정에 이끌리지 말라고. 인정에 이끌리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삭이 우상인데 절대 못 죽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돈이 됐던, 가장 사랑하던 자녀가 됐던, 여러분이 뭐 원하는 뭐가 됐던, 그거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항상. 왜? 그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도 바쁜데 뭘 다른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주를 신격화해서 이단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전혀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그 교주가 죽어버리면 그 단체는 분열합니다. 여기도 분열하겠죠. 뭐 잘 됐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분열하길 거라고 생각하고, 분열해서 나오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뭐 전도해 오면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의 우상에 빠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려고 합니까? 건물로 만나요. 건물을 막 크게 짓는 거예요.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갖다 넣고, 그리고 개모임 하듯이 합니다. 제가 이런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하나 믿음이 없어. 기도도 오래 못해. 교회 헌신도 안 해.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는 화려하고, 교회는 이것저것 많은 걸 짓고, 돈도 많고, 잘 놀고. 근데 없어.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 없는 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아니 믿음이라고 있는데 그 죽었어. 그게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은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뭘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제게 보면서 똑똑한 것 같은 되게 어리석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구원받는 길과 천국 가는 방법과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는 걸 다 말씀하시고 알려줬는데 그렇게 안 믿어. 또 정작 자기들 멋대로 믿어. 하나님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웃기신 분이냐, 얼마나 꼼꼼하신 분이냐면은 하나님 딱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그대로 판정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좀 친하니까, 너는 나한테 집 하나 바쳤으니까, 너는 나한테 생명을 바쳤으니까 내가 너 봐줄게,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은 그냥 딱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거를, 그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한 것도 있고, 저도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 준다고 했지, 그럼 상 줄게. 내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저 벌 준다고 했지, 벌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고 뭐가 죄인지, 뭐가 우리가 축복받을 삶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인간적인 것을 채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단이 교주를 섬기고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 건물과 화려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뭘 치장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것을 죄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큰일 났다. 지금 저렇게 죄를 엄청 짓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죄를 짓는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그 권위에 넘어서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큰일 날 일인데 몰라.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3살짜리가 할아버지 수염 붙잡고 상투 막 그냥 붙잡고 하는 것처럼 뭘 몰라. 근데 몰라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될 때입니다. 아니, 뭐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교회가 줄어만 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만 봐야 될 겁니까? 이젠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제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 만나려고 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명도 하나도 안 지키고 십계명도 안 지키고 말씀도 하나도 안 지켰는데 그 사람 만나줄 것 같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 엄청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 지킨 사람 벌 줄 것 같습니까? 칭찬하십니다. 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계명을 안 지키고 십계명조차도 안 지키려고 하는 이때 네가 그래도 이걸 지키겠다고, 야, 너 참 고맙다. 하나님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너무너무 멀어져. 이제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는 어떻게 오고 갈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무섭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십계명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뭐를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사, 갑자기 제사 얘기를 왜 나오죠? 제사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차피 못 지킬 것 같아, 계명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럼 다 벌 받아야 되는데 다 벌을 받게 할 수는 없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정해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 훈련시켜야 되니까 제사법을 동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는데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라. 너희 죄 때문에 죽여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게 제사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토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단을 쌓으라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단은 뭡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분리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 거룩. 이 토단을 쌓은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넘어서지 말라는 거. 구약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으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자꾸 선을 넘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자꾸 선을 넘어. 그러면은 막 그게 제일 짜증나. 제가 그걸 몰랐는데 처음에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자꾸 목사가 해야 될 일 선을 넘으면 제일 싫어한다는 거.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하고 정했으면은 그 넘었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토단을 쌓지 않았으니까 올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 땅과 하늘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 뭡니까?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올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선과 악을 판단한 것은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걸 왜 인간 날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그게 뭐 선악과만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고 있는가 안 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아주 정밀하게 보십니다. 저에게도 엄청 정밀하게 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주 꼼꼼히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제물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드리는 헌금이 제물입니까?
헌금은 예물이고 재물은 여러분이 다 재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여가지고 이곳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여기 와서 다 죽으셔야 돼. 일단은 죽어야 재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게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잘 몰라. 뭐 예배가 뭐냐, 그냥 주일날 한 11시에 가서 그냥 앉아 1시간 앉았다 오고 그냥 뭐 하면은 예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배에 대해서도 잘 몰라. 교회는 엄청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향의 예수를 믿었다면, 저는 정말 그거 어디 가든지 많이 강조합니다. 기향의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다, 큰일이 났다 하는데, 아니 난리 나고 큰일 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천국 가고 우리 가족이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 내년에는 우리가 더 하여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우리가 교회가 딱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성도가 가장 적었을 때에 비해서 딱 2배가 됐어. 제가 그럼 어떻게 한다니까, 바로 방송국에 전화한다고. 우리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 IMF, 이 코로나 시절에 다 성도가 떠나고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뭐 30%가 떠났는데 40%가 떠나고 하는데 우리는 배가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모델 되는 교회가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델이 뭡니까? 모델.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게 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영향력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을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습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가족만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가족이 오니까 얼마나 많아집니까? 사람이. 가족부터 다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은 여러분 되셔야 되고 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건데, 그 말로만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 소용없고, 여러분이 예배 나서 회개할 때는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회개하는 곳에 임해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제물이 돼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십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복을 못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이, 우리는 자꾸 복하면 뭐 물질에 볼만 생각하는데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믿으시고 천국 가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기복주의다 어쩌다, 그거 기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복을 주시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 제단을 쌓을 때 자연석으로 쌓아갑니다. 뭐 그 정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그렇게 쌓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식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진실한 모습, 내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식 떨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 솔직히 그 목사님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 막 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당신 정말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하면서 아주 욕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막 진짜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욕하는 거는 불경한 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쓴뿌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뭘 그런 사람을 교회 나와가지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뭐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원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새끼 죽여주세요. 저 새끼 그냥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을 되지 않은 도리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저놈 없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을 뻔히 알고 있는데 말로만 가식적으로 온갖 그냥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거 따져봐야 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 그냥 그대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쏟아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쏟아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제사에 대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되게 복잡한데 복잡할 하나도 없고 예수만 똑바로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만 잘 믿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 내가 믿음을 살리라. 이게 복음이라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게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시는 그냥 회개하는 거. 회개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건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십니다. 쓰임받는 복까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더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크게 쓰임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큰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큰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82살 된 그 목사님이 76세 된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직 젊다고. 아직 젊다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내가 있는데 가면은 그냥 애라고 애. 76세 된 목사님. 그러니까 나이 많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내가 뭐 가진 게 이거 다 소용없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와 기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 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2024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